요한일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꼭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니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첫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오래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 나를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합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분명하지 않은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고 합니다. 교회에 다니고 있는데 왜 안식을 체험하지 못할까요? 교회 직분까지 받고 교회 수년간 다녔는데 왜 나에게 예수 믿고 받은 증거가 없을까요? 예수 믿고 얼마나 많은 받은 증거가 있으세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면서요. 예수 믿으면 만상 행동한다 하시면서요. 근데 왜 나에게는 이런 증거가 없고 또 이런 안식이 나에게는 없을까? 왜 이런 안식을 나는 체험할 수 없을까? 우리 하나님이 묻는 이것을 그럴까? 왜 그럴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한 삶을 주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예수 믿는데 왜 풍성한 삶이 없을까? 왜 그걸 못 누리게 될까? 무엇보다도 성경을 잘 알고 있는데도 성경 지식은 풍부한데도 불구하고 왜 나에게 이런 삶이 없을까? 그런 안식을 왜 체험하지 못할까? 그러니까 예수 믿고 받은 증거가 왜 없거나 적을까?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할지니 2장 3장 이야기하면서 쭉 이야기하다가 1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꼭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니라 했습니다. 이것은 구원을 못 받는다 이것은 아닌 거예요. 구원받고 못하는 건 하나님만 아시니까 이 안식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2절 말씀에 보시면 성경이 약속에 진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를 2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지요? 2절 말씀 보세요. 그들과 같이 광야 세대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니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무엇과 결부시키지 못하기 때문이죠.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들었지만 약속이 하셨지만 그러나 나는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안식을 체험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그 믿음은 여기서는 순종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그리고 들어가지 못했다 했습니다. 6절은 광야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무슨 뜻일까요? 성경에 약속된 그 안식을 체험할 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체험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풍성한 약속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는 누릴까? 예수 믿고 받은 증거를 어떻게 많이 할 수 있을까? 약속된 풍성한 삶의 체험을 어떻게 우리는 누릴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고 받은 증거가 많을까라는 것을 우리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보면 하나님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안식을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이 약속한 안식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안식의 종류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안식이 아직 남아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1절 보세요.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안식이 남아있다고 했지요. 그리고 6절을 보시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안식에 들어갈 자들이 있다, 남아있다. 8절도 보세요. 여호수아가 준 그 가나안 안식 그 외에 또 다른 날들이 있다는 거죠. 여호수아에게 주신 가나안 안식, 젖과 꿀이 흐르는 안식 그 외에 또 다른 날이 남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보세요.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남아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지금 안식에 들어간다는 것이 남아있다고 미래적인 표현을 쓰면서 지금 안식에 들어간다. 3절 말씀 보세요. 이미 믿는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 이미 안식에 들어갔다는 과거적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들어간 사람들은 누굴까요? 10절 말씀 보십시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안식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지금 안식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또 안식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안식에 대해서 지금 세 가지 표현이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첫 번째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여기 보면 안식이 먼저 남아있다. 들어갈 안식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라고 했을 때 1절과 6절과 8절과 그리고 9절 말씀에 안식이 남아있다고 말씀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과거에 어떤 안식이 있었는데 그 안식이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런 뜻일까요? 3절 말씀 하반절 보십시다. 3절 하반절 보시면 안식은 언제부터 있었다고요? 창조 때부터 있었다고 했어요. 그 창조의 안식을 보면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6일 동안 창조하신 이후에 제 7일째에 쉬셨다, 안식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사야서 보면 그럼 하나님께서 너무 피곤하셔서 그랬을까? 아니죠. 하나님은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질 때 여호와를 앙망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곤비치 않으세요. 근데 하나님 피곤하시기 때문에 쉬셨다는 그런 안식이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 창조 안식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고 나서 더할 나위가 없어서 완성하시고 그리고 창조 완성에 대한 그 만족의 표현으로서 안식을 하셨다는 그 표현입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의 안식은 어떤 안식일까요? 너희 백성들 애굽에서 구원에 대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는 그 약속, 그런 안식은 무슨 안식일까요? 구원의 안식이겠죠.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뭡니까? 복음이잖아요. 너희들이 환경적으로 지리적으로 곤고한 어려움 속에 있었는데 이제 너희 조상들이 약속하신 그 땅에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복음을 들었잖아요. 그 복음입니다. 광야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이제를 보니까 이 복음을 듣고도 하나님의 그 복음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복음을 듣고도 약속대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원인이 2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다는 거죠. 기이한 복음이 왔지만 그 약속을 받았지만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해서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2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두고 요단강 앞에 두고 그 광야 세대를 죽으면서 그 다음 세대들에게 계속 강조하잖아요. 신명기 말씀으로 모세 설교가 선포되잖아요. 너희들 아들들 자그마치 정신 차려. 너희들은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 은혜가 임했지만 너희들은 믿고 순종하셔야 돼, 해야 돼. 그러면서 믿음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난관들이 있었지만 다 밀고 성도 무너뜨리고 그 가나안 출족속을 다 심판하죠. 그리고 땅까지 분리받죠. 그의 가는 길에는 성이 하나님 인도가 있었잖아요. 여호수아 시대는 그 자녀들은 안식을 누렸습니다. 그 안식의 기쁨을 찾았어요. 또 사사 시대는 어땠습니까? 사사 시대는 또 하나님 떠나버렸죠. 떠나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맡기고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360년간 그런 고통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다가 또 하나님 앞에 또 시험하고 원망하다가 어떻게 되죠? 결국은 북쪽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징계를 받아서 아수르에 멸망당하게 돼요. 그 남쪽 유다는 586년에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이 구원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런 안식, 축복, 통체적인 어떤 그런 삶을 그들은 누리지 못한 거지. 당연히 누려야 되는데 불구하고 참된 안식의 실체가 남아있다는 것은 다윗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가나안 안식을 얻은지 다윗 시대는 가나안 안식을 얻은 요수아 시대를 얻었지만은 400 거의 50년이 지난 다윗 시대에는 하나님 안식을 제대로 누리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잖아요. 요수아 시대나 다윗 시대나 하나님의 백성이 그나마 가나안 땅에서 누린 안식은 어느 부분적으로 누린 거지만은 사실 그림자 안식입니다. 예표입니다. 안식이 남아있다는 것은 실체는 아직 있다는 거죠. 그리고 히브리스의 지금 신약 시대에 주신 메시지 속에서 그 안식, 너희들은 어떻게 하느냐? 너희들이 그 복음이 주어졌지만은 너희들은 그 안식을 지금 누리고 있느냐? 옛날 과거 시대에 가나안 시대나 광야 시대나 그 요수아 시대 이런 사람들은 누린 사람도 있고 누리지 못한 사람도 있지 않느냐? 오늘 너희들은 어떻게 할 거냐? 라는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참된 안식이 무엇이냐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참된 안식은 본체, 실체는 이 그림자로 예표하고 있는 안식을 통해서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안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지금 안식에 들어간다, 안식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말하면서 지금 안식에 들어간다, 지금 들어간다라는 것은 뭘까요? 3절 말씀 보십시다. 이미 믿은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라고 했어요. 이미 믿은 우리라고 할 때 이미 무엇을 믿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이같이 큰 구원, 예수님을 통해서 저주와 죽음과 지옥의 근세에서 사망 근세에서 해방시킨 이 큰 구원을, 복음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2장 3절에. 히브리서 2장 3절에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하나님께서 6일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창조 안식을 제대로 누리는 길은 예수 안에서 사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진짜 그 안식의 실제 본체는 예수 안에서 누리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완벽하게 사셨어요. 큰 기적, 작은 기적도 행하셨습니다. 물로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의 의를 이루셨어요. 구원을 얻는 그 모든 인간 저주를 다 끊어놓으시고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완벽한 의를 이루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시면 죽음의 독침을 뺐다는 것이죠. 사망의 독침을 우리에게 빼셔서 이제는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찾아왔고 사망이 찾아왔는데 그 주님께서 십자가의 죄값을 담당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독침, 죽음의 독침을 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예수님 안에서 모든 죄를 용서받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주신 하나님 준비하신 의의 선물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에 내가 동의하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비하신 것을 다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사탄의 위협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풀려나고 죄를 사용해서 죽음의 공격으로 위협하는 그 사탄의 근처에서 풀려나는 것이죠. 그것이 참된 구원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그림자로서 어떤 예표를 보여주는 것이지만은 이제는 실체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것은, 이 복음 안에서 누리는 것은 진정한 안식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사망과 사탄의 근처에서 해방,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안식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참된 구원이죠. 이같이 큰 구원을 우리는 들고 예비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간들에게 이같이 큰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죄와 사망과 사탄에서 해방되는 이같이 큰 구원의 선물을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참된 안식이요,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의 안식이라는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지 못했던 가나안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이같이 큰 구원의 참된 안식의 그림자였습니다. 광야 세대가 누리지 못한 그 가나안 안식을 예수 그리스도 시대와 가나안 시대와 그리고 여호수아 시대와 다윗 시대는 여호수아 시대, 광야 세대는 못 누렸지만 여호수아 세대와 그리고 다윗 시대는 누렸습니다. 그래도 그 가나안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참된 안식의 그림자입니다. 예표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안식은 이것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요. 실체예요. 안식의 본체예요. 가나안 안식은 지리적으로 종살이 시키던 그 애굽에서 해방되는 것을 말했습니다. 환경에서 억압받고 있는 고통에서 해방시키는 그런 안식이었습니다. 종살이나 압박이나 물리적으로 누리는 사망의 절도로 물리쳐서 누리는 그런 안식이었잖아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 누리는 것은 이것뿐만 아니라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로부터 해방하는 것을 말하죠. 지리적으로 환경적으로 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안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안식은 죄와 사망과 지옥으로 해방되어 누리는 참된 안식이고 이것이 안식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안식은요, 재창조의 안식이에요. 그러므로 고린도서에 보면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재창조되었다는 거죠. 사망과 죽음과 고통에서 사탄의 권세 아래서 우리는 억압 가운데 있었는데 두려움 속에 있었는데 이제는 주님 안에서 새 재창조함을 이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안식은 하나님의 은혜의 안식에 동참하는 은혜입니다. 은혜의 안식이에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재창조의 안식을 누립니다. 그 하나님은 물리적인 압박이 없을 때만 누리는 안식이 아니라 환경이 어떠하더라도 그것을 초월해서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안식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2절에 그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서 모든 일, 곧 배부름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야기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하는 그 참된 안식은 비천에도 누리는 안식인 것이고 풍부에도 교만하지 않고 누리는 안식이에요. 그래서 풍부에서 교만 때문에 누리지 못한 안식도 아니고 내가 없어서 궁핍해서 기구해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안식, 지리적으로 환경적으로 물리적으로 그것을 다 뛰어넘는 안식을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서 누리게 되는 참된 안식은 죽음조차도 빼앗아가지 못한다고 하는 안식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장대일이나 현재일이나 그리고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고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나를 끊을 수 없느니라. 사망이나 생명이나 사망조차도 죽음조차도 우리를 두렵게 끊을 수 없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망의 독침이 죄에서 그리고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사망을 호령하도록 우리에게 만드신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완전히 해방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하나님의 안식, 이것이 참된 안식이에요. 사망의 독침이, 죽음의 독침이 주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부활하시고 우리를 어렵게 시키심으로 말미암아 그 독침을 빼버렸어요. 사망아 내게 쏘는 것이 뭐냐? 그걸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22절을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있습니다. 부자도 죽었고 나사로도 죽었어요. 그런데 부자도 참 부자의 장례식에는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그동안 뿌린 어떤 게 있었지? 조객들이 많이 왔습니다. 부조도 많이 내려왔어요. 화환도 많이 깔려있었지. 저 참 장례식 멋있네 했지만 그 영혼은 바로 어디 갔을까요? 관 뚜껑을 더 한번 열어서 봤으면 좋겠어요.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그게 끌려가지 않도록 온갖 악을 쓰고 있겠죠. 그러나 나사로는 비록 가진 것이 없었지만 예수 안에서 죽었어요. 그 이름도 있잖아요. 나사로. 부자는 이름도 없어요. 여러분의 이름이 우리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천사의 손에 받들려서 하늘을 갔다라고 나사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 예수 안에서 죽는 사람들은 천사들의 에스코트를 받아서 천국으로 인도된 줄 믿습니다. 한번 보세요. 얼굴이 얼마나 환하지. 우리가 그런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것이죠. 이같이 큰 구원의 복음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도 안식을 누릴 수 있지만 이미 얻은 안식이 뭘까요? 이게 세 번째. 이미 안식에 들어갔다는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본문 10절 말씀 보십시다. 10절에 보시면 안식에 이미 들어갔다.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이미 안식에 들어갔다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참된 안식을 누린다고 한다면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갔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10절 보십시오. 안식은 완성된 천국의 안식이에요. 완성된 천국. 구약의 가나안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참된 안식의 그림자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완벽한 안식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거 세상에 살지만 질병도 있을 수 있고요, 아픔도 있을 수도 있고요, 고난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는 우리의 안식은 이 현세에서 천국의 맛보기로 보는 거죠. 맛을 보는 거죠. 그러나 내세적인 안식, 그것은 무엇일까요? 완성된 미래의 파라다이스에 해당되는 참된 안식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미 그것을 예수를 믿고 죽은 사람들은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간 영원한 그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는 그곳에서 천국의 파라다이스를 누리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에게는 육체 질병도 여러 가지 고난도 아픔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가신 분들은 죽음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곳에 이미 들어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의 영혼의 안식을 이렇게 말합니다. 14장 13절에 보면 완성된 완벽한 안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말씀대로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들은 그 영혼이 파라다이스 천국에 들어가서 이 세상에서 하던 피곤하고 힘든 모든 일을 다 쉬고 참된 안식을 누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산수가 610장에 보면 고생과 수고가 다 지난 후에 광명한 천국에서 내가 편히 쉴 때 주님을 모시고 나 살리니 영원히 빛나는 영광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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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 얼굴 배옵나니 영광 내 영광일세. 그 나라에서 내 영광을 만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주를 위해서 수고한 자들, 물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복을 내려주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상을 내가 행위대로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천국에서 하나님은 심판주이기 때문에 창조주이시면서 구원자이시면서 심판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확하게 심판하시고 보상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그 보상은 맛보기에 맛보기. 내 영광이 참된 영광이 어디서 나느냐? 하나님의 나라에서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현세 천국에서 하나님의 참 안식을 맛보고 그리고 내세 천국에서 하나님의 참된 안식을 만끽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안식의 축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아무리 약속하고 준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누리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예수 믿고 받은 증거가 많아야 되는데 없다고 한다면 아니잖아요. 그 안식을 누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 안에서 누리게 된 안식은 단순히 안식만이 아닙니다. 단순히 쉬는 것만이 아니죠. 천국의 삶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현세 천국과 내세 천국의 그 생명과 능력과 복을 다 통칭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 안에서 약속하신, 주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참된 보따리인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의 안식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렇게 준비되고 예비되어 있는 이런 안식의 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안 그러세요? 여러분, 이 안식을 지금까지 인생 예수 믿고 나서 얼마만큼 누리셨어요? 목회자로서 저분 보세요. 저분 우리 교회에서 제일 잘 믿는 사람 보세요. 저분은 정말 하나님의 안식의 복을 많이 받은 분입니다. 라고 그런 사람이 많을 때 목사는 기분이 좋은 거예요. 다른 교회 가서도 어깨를 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못되면 목사는 항상 이렇게 기도 못해요.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잘 되고 예수 잘 믿는 사람 저분 보세요. 우리 교회 안에서 내들에서 제일 잘 믿고 우리 십사에서 제일 잘 믿는 저분 보세요. 그렇게 돼요. 이게 천국은 침범한다. 이런 좋은 일에는 좀 열정을 같이 내자는 거죠. 게으른 일에 서로 다투고 열심히 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그 말씀을 확실하게 믿고 내 영원한 고향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다. 내가 잠시 머물 100년인지 모르지만 잠시 이 땅에 머물 동안 내가 주님 계신 것을 확실하게 믿고 주를 위해서 살다가 가는 저분 보세요. 저분 보세요. 저 신앙의 모델 우리 스며 보세요. 그런 우리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그런 가정이 여러분의 영문 가정이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그렇게 열심을 내셔야 돼요. 세상 사랑하는 일에, 죄 짓는 일에, 하나님 멀리하는 일에 열심히 내지 마시고 그것은 그냥 떠내려가는 겁니다. 내가 주님 살아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이 자동감을 가지고 예수 안에 주신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이 많은 사람들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방법을 이야기하면서 반면교사의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부정을 통한 긍정의 방법이죠. 부정을 통한 긍정의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 모세 시대 보세요. 여러분 가나안 세대, 그 광야 세대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세대가 저 가나안의 복음을 듣고 예비되어 준 약속을 받았지만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그것을 보고 우리는 그렇게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광야시대 그 그림자를 보면서 저들이 행했던 것처럼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서 10장에 보면은 그 광야시대의 네 가지 악을 통해서 광야에 엎드려 죽었던 것처럼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라는 것은 알아라는 것이요. 기억하라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방법을 잘 알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광야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들은 믿지 아니했습니다.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순종하지 아니했습니다. 그 불신앙 때문에 그 불신앙은 불순종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누리지 못했어요. 그러니 마음이 완악해졌습니다. 마음이 경화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매일 보면서 하나님의 기적이 하루만 그친 것 아니지 않습니까? 또 보여주고 또 보여주고 또 기적을 보면서도 그들은 마사에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또 하나님 물리바에서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습니까? 정탐꾼을 보내면서도 하나님 앞에 그것은 현실은 정확하게 보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그들은 실패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불신앙에 빠져서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하셔야 됩니다. 믿는 만큼 우리가 신앙하는 것만큼 뭘 누리게 돼요? 안식을 누리시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오늘 1절 말씀 보십시오. 쭉 이야기하면서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뭘 두려워해야 됩니까? 그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복 이루지 못할 사람들이 많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받은 증거 많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을 체험합니다. 누립니다. 풍성한 삶을 얻습니다. 그런데 왜 나는 왜 누리지 못하느냐는 거죠. 그래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두려워해야 할 것이 있다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의 두려움에서 죽음의 사망의 두려움에서 해방된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뭐냐? 우리는 죽음 사망의 두려움을 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뭘 두려워해야 됩니까? 2절 말씀 불신앙을 두려워해야 하는 거예요. 불신앙.
그들과 같이 우리도 광야 세대와 같이 우리도 복음 증함을 받은 사람이지만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하게 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어릴 때 부모님들 하신 말씀이죠. 에이야, 차에 가서 조심해야 된다. 절대 뛰면 안 된다. 거기 운동장인들하고 함부로 들어가면 차에 치여 죽어. 다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거든요. 아이들 머리 대해서는 마음껏 뛰어놀아. 근데 거기 가서는 조심해야 돼. 두려워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평상시 모든 일이 두려워서 살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세상이 유혹하고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고 불신앙의 길을 가게 만들고 불순종의 길을 갈 때는 두려워해라. 그게 떠내려가지 말고 그게 빠지면 너 죽어. 그 따먹으면 그건 막 반드시 죽어. 그걸 두려워하는 거죠. 예수 믿는다고 두려워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도록 유혹할 때에 불신앙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앙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약속의 그 안전지대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과 어울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과 서로 격려하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을 좋아하고 타락의 길을 좋아하고 사탄의 길을 좋아하고 그런 사람들 따라가면 안 된다. 그걸 두려워하라. 불신앙을 두려워하라. 우리는 광야 세대와 같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광야 세대는 어떤 복음을 들었습니까? 광야 세대는 내가 칡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이 약속의 말씀 자체가 복음이잖아요. 우리의 고통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땅에 들어간다.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나고 광야의 척박한 삶을 지나서 칡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가게 해주시기로 하는 것은 확실히 복음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세대에 말씀하신 것 말씀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대신 피를 흘려 죽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완벽한 의를 넘겨주시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 용서를 받고 죄를 전가시켜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누립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주지 못하는 근본적 궁극적인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광야 세대는 하나님의 안식의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았어요. 여기 전판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현실은 정확하게 직시했지만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해서 선동하고 선전해서 다 백성들이 밤새껏 원망하고 불신앙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무엇을 봤습니까? 어려운 현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난관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광야 세대와는 달리 우리가 들은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그들의 그림자를 보면서 그들의 예표를 보면서 우리도 그와 같이 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약속을 인식도 알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천국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우리는 복음을 듣지 못하면 그것을 알 수도 없습니다. 내가 그래서 내가 확신하느니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복음은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구원을 준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다 되는 것은 아니에요. 복음의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켜서 믿음과 연결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광야 세대는 이 안식의 복음을 듣기만 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죠. 옥토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창조하고 자라게 하지만 옥토 같은 마음으로 그것을 믿어야 그게 열매가 있는 거잖아요.
땅에 와서 제가 말씀을 뿌리면서 묵은 땅을 기경하는 말씀을 계속 하지만 밭이 기경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밭이 여전히 길가와 같은 밭이 있어요. 여전히 돌과 같은 밭이 있어요. 여전히 이 가지떨기 같은 밭이 있어요. 그런 삶에는 인생의 열매가 없습니다. 묵은 땅을 기경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옥토가 되면, 좋은 땅이 되면 그 위에 30배, 60배, 100배예요. 믿는다고 해서 교회 안에 들어온다고 해서 딱 열매가 있느냐, 변화가 되느냐, 안식을 누리느냐, 아니라는 말씀이잖아요. 구원 못 받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가 마음밭이 옥토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열매가 있어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열매거든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을 놓치지 않도록 불신앙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할지, 불신앙의 세례의 시대의 조리에 떠내려가지 말아요. 그걸 두려워하면서 동시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쓰라고 여러분 10절 말씀 이야기하잖아요. 11절 말씀. 우리는 불신앙으로 4장 1절 보세요. 그 안식을 놓치지 않도록 두려워해야 되고요. 11절 보십시다. 그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써라, 노력해야 되는 것이요.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치우게 던질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에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1장 10절에는 보면 하나님의 안식을 놓치지 않도록 불신앙을 두려워하면서 그 불신앙을 두려워하면서 동시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을 써야 된다.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머리로만 아는 복음을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머리로만 알고 살고 목사니까 의뢰들이 이야기하겠지. 목사님 똑같은 공부를 또 하고 있네. 점수 매깁니까? 그렇게 하면 머리로만 아는 거예요. 머리의 지식이 가슴의 지식이 돼야 됩니다. 머리로만 머리 안 보는 사람도 많아요. 지난주에 설교하고 묵상을 해서 안 하는 사람도 다 까먹어버리죠. 한 달 전에 말씀을 묵상한 사람은 그것을 살도록 한 주에 한 구절만이라도 붙잡고 그것을 내 말씀 되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머리에도 안 머물고 머리에 머문다 하더라도 머리 지식 가지고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절대 안 나타납니다. 이 가슴 지식이 와요. 가슴에 온다는 것은 그 묵상이 되야 되는 거예요.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말씀을 새기면 그게 불이 되는 겁니다. 부와 비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신다. 주의 손에는 권세와 능력이 있다.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니 권력자의 손에 있는 것도 아니고 부자들의 손에 있는 것도 아니고 주의 손에 있나이다 라고 하는 강력한 믿음이 생기는 게 어디서 올까요? 가슴에서 불이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런 말씀이죠. 예레미야 13장 25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그냥 한번 읽을 때 오일감성한 거 그런데 이렇게 하면 불이 되니까 안 되지. 그랬어. 내 말이 여호와의 말씀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이 아니하냐. 시험의 방망이 고난의 방망이를 다 깨뜨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방망이라는 거죠. 그게 예수 믿는다고 다 그렇게 되나요? 안 돼요. 머리 지식이 가슴 지식으로 내려가야 돼요. 가슴 지식이 내 삶의 그 믿음을 확신하면서 삶의 순종이 나타나는 생활 지식이 될 때 그게 능력이 되고 열매가 된단 말이에요. 생활 지식이 되지 않으면 머리 지식만 있으면 그 교회를 많이 다루고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능력이 안 되고 열매가 없습니다. 다시 못 늘려요. 교회는 다닐 수 있는 것이다. 예수 믿고 받은 증거가 내게 이것이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내 삶의 생활 지식으로 들어와서 죽어도 않은 예수를 믿는 거지. 순종하는 거지. 순종한 사람은 체험하는 겁니다. 경험하는 겁니다. 예수를 근성으로 믿는다든지 그냥 어떤 체면상 믿는다든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말씀의 씨가 떨어집니다. 그건 길가와 같은 밭이
돌화가 났던 말씀이에요. 그건 우리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요, 다 예수 믿어, 지금도 예수가 잘 믿으셨지만은, 저 사람을 보십시다. 자랑할 수 있는 사람, 예수 잘 믿고 저는 아무런 신앙의 열매가 있는 사람이 우리의 자랑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아버지가 되고, 그런 믿음의 어머니가 되고, 그 믿음을, 유산을 후손들에게 물려주신다는 그 믿음의 부모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걸 자식들이 본단 말이에요. 이상한 자식이 되면 그 가정이 명문 가문이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 교인들이 많이 모일 때 훌륭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꼭 이 말씀이 우리의 머리 지식에 머물지 않고 이 안식을 누리는 방법과 비결은 머리 지식에서 가슴 지식으로 말씀을 새겨야 돼요. 그리고 생활 지식이 되어서 능력으로 나타나서 훌륭한 삶을 살다가 주님을 서기를 바랍니다. 오늘 6절 말씀 보십시오. 광야 세대가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지역에 들어가지 못한 또 다른 이유가 불순종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6절의 말씀에 보면 복음을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광야 세대는 즉각 그리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불신앙이 불순종을 가져왔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의 불신앙은 불순종으로 연결되었습니다. 그들은 믿고 순종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점점 더 완고해지는 거예요. 가는 경화도 그냥 처음부터 아는 것 아닙니다. 서서히 굳어져 버린 거예요. 정말 마음이 완고한 게 나도 모르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육체의 죽음도 두렵지만 영혼의 죽음이 더 두렵다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광야 시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yes sir. 주님, 주여 나는 할 수가 없나이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주님 앞에 엎드리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여 이 말씀 나는 내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는 것으로 하나님은 주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때에 내 것이 됩니다. 주님께서 많은 것을 여호와의 일을 준비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보다 누리는 사람은 말씀을 청정하고 지켜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한다는 사실. 안 그러면 교회 다니면 다 복받지. 교회 다니면 다 예수 믿음 받는 거 많아요. 왜 안 될까? 여러분 3장 4절 보십시다. 3장 4절 보면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을 체험하는 것이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인 것을 체험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내 손을 내밀라고 했을 때 주님 내민다고 되나요? 내밀었을 때에 회복이 되는 것이죠. 순종이죠. 머리 지식만 가지고 사니까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머리로만 하나님을 하는 그 말씀으로는 능력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머리로만 아는 그런 머리 지식으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안식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은혜의 안식을 약속한 그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잘나고 먼저 예수 믿는 것도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미 일찍이 주님을 알지만은 그 예수님을 믿고 받은 증거를 보여주기에 참 부끄러울 때가 많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선행의 기회를 주셨지만 우리는 더 나태하고 뒤로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볼 때 참 아쉽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포도나무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서 그 수액을 공급받으면서 열매를 맺는 것 같이 열매를 맺으면서 천년 안식을 누리는 그런 삶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도 쉬는 안식이 있게 하시고 이 세상의 어떤 환경이나 팔만이 빼앗아가지 못하는 그런 안식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한 구절이라도 붙잡고 암송하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주에 한 말씀이라도 붙잡고 그대로 실천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누리는 주인공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